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를 우리가 다 마무리 짓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 비유 가운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왜 결론의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자,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고, 또 잃어버린 동전이 찾아지는 거기에 해당되어지고, 잃은 양이 다시 찾아진 것에 대해 해당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한편으로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큰 아들, 첫째 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하여, 특별히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 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25절에서 32절의 이 본문을 이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되어지는 그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 이들은 종교 생활에 열심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그들이 오류의 모습이 오늘 맏아들로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다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맏아들의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모습이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필요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때때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25절을 보시죠. 이 큰아들은 어떠한 종교 생활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 맏아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집에서는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 큰아들은 오직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지금 저녁에 이를 때까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로 보세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인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충성한 사람입니다. 보시죠.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효자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들. 열심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정말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러한 아들이라면 정말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명령을 어긴 것도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교회 일이라면 그 어떤 것마다 하지 아니하고 애썼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심령 안에는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다면 나는 구원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은 마태복음에 특별히 여러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7장 22절 23절이요. 자, 21절로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앙 고백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뜻대로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많이 했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갔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요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목사에 해당되겠죠. 주님, 제가 목사로서 오늘날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이요. 여기도 보면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도 주셔서 은사도 주셔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고 은사도 있었고 권능도 행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나 정도면 구원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23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에 보면 너희를 알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큰 대형교회 목사로서 유명하고 수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있고 또 수많은 사업을 했고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고백같이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로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거기에도 비유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36절로 보세요. 36절, 35절, 36절을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양의 계열에 해당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7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언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것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는 어떻게 되죠? 염소 계열은 42절에 보니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요 44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공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큰아들과 똑같아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했고 수년 동안 아버지의 말을 다 들었고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해요. 행위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염소 계열은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이 정도면 구원받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서 큰아들로서 자기들의 행한 것을 가지고 의로워져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또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큰아들의 모습은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족과 은혜와 또 자기들의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나온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큰아들로 첫 번째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5장 다시 왔어서요. 이 큰아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15장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요거예요.
자,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하고 큰아들이 자기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동생은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했지만 자기는요, 이 30절에서 한 번도 이러한 불의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까지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잘못 없이 죄 없이 살아왔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이요. 자기는 지금까지 죄가 없이 살아왔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명을 지켜왔고 율법을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들은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장 9절로 보고 20절로 가겠어요. 로마서 3장 9절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둘째처럼 창녀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거나 그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문제죠. 자, 그러면 이 큰아들은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큰아들은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알고 있고 또요,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 관원은 지금까지 내가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큰아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왜 예수를 필요로 하는지,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 큰 아들은 다시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큰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이 없는데 왜 죄인이냐?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 큰아들의 특징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이 큰아들의 세 번째 모습은요 28절이에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나.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자, 그럼 이 화가 났다는 것은 누구에게 화가 났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화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때때로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부모님에게 신경질을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우리가 나쁜 겁니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곰곰이 그때는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큰아들이 크게 화가 났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지극히 잘못됐다. 그건 뭐죠? 나는 옳고 나의 아버지는 잘못됐다.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다시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나. 들어가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뭐죠? 소위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러면 사실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아버지는 다 줄 마음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줬어요.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자기 동생에게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 삐지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게 화까지 내는 그가 이와 같이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뭐죠? 자기의 행위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마귀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한다는, 하나님 잘못됐다.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욥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네가 한 일이 과연 뭐가 있길래, 너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기에 왜 나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욥기 40장 8절에 보면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했어요. 왜요? 욥이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사실 마귀 역사입니다. 왜 마귀 역사냐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여자인 이브,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실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게 만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쌍그리 잃어버리고 섭섭한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요, 또요,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자기 동생에 대한 질투. 왜죠? 철저히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자기 동생도 안 보이는 그의 모습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입히고 먹을 거 키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쌍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그저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때때로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나의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는가,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결국은 자기들의 스스로 잘난 것 때문에, 자기의 잘난 것과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푼 것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돌리는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의 모습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그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큰아들에게도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28절을 보면,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래, 싫으면 권도, 들어오지도 마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가서 권했어요. 그리고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다음에요,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들이 들어온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은 그 돌아온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실패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서는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가기가 싫었어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크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는 화가 났어요. 여기 있는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기를 원했는데
아니 그들이 회개하다니 이건 이룰 수 없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늘 때문에 기뻐하다가 뜨거운 태양에 그만 시들어버리니까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으로 끝나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요나,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큰아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행위만을, 의로움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 큰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세 개의 비유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를 거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교만한 모습, 스스로 의로워진 모습, 행위에 의지하는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그들의 모습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만해지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을 경계해야 되며, 은혜의 진정한 구원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확인한 것처럼 양의 계열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의 나라의 그의 백성의 확실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유의 결론의 말씀으로 구원을 거부하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의로운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졌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붙잡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